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9장을 살펴볼 거예요. 강의 계획서에는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어, 그 나팔 제왕에서 여러 가지 상징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징 이미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을 볼 거고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면은 요 네 가지를 아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섯째 나팔에서 이 황충이 등장하는데 메뚜기죠. 이 메뚜기가 초래하는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이것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황충의 우두머리, 이 메뚜기의 우두머리가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 그러는데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서 등장하는데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가 나오는데 2만만, 그 수가 2만만이라 그러는데 이 마병대는 어떤 대상에게 재앙을 내리는가 이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어떤 뜻인지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잘 들어주세요. 다섯째 나팔 9장 1절부터 12절인데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은 땅에 떨어진 별 이렇게 되죠. 이 별은 천상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별, 천상의 존재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 말과 이 말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땅에 떨어진 별은 어, 사악한 존재다, 악한 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탄을 심판하는 것을 뜻해요. 사탄은 누구냐 했을 때 귀신들을 주관하는 우두머리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10장 17절부터 20절인데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탄은 지금 귀신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굴복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18절처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표현은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것을 뜻한다는 거죠.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내쫓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불린다 그래요. 이 별을 부르는데 이 별은 뭐냐 했을 때 무저갱의 사자다. 그리고 이 별은 또한 귀신적 성향을 가진 메뚜기의 임금, 메뚜기의 왕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바돈 파멸이라는 뜻이고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은 어떤 천상의 존재예요. 천사를 뜻하는데 이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든지 아니면 그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뭐냐 했을 때는 악한 천사다. 악한 천상의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천사는 악한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볼 때 일곱 교회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또 일곱 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일곱 교회를 대표한다. 대표하는 개념.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가 있다. 이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 이 악한 천사는 악한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은 뭐냐면 인류에게 화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에서 무저갱의 사자가 이제 땅에 떨어지는데 악한 인류에게 화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또 천사가 등장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죠. 무저갱이 등장합니다. 아, 그러면 계시록 9장의 천사와 계시록 9장의 천사와 요 20장의 천사가 같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역할이 있어요.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근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약한 천사 여기 20장에 나오는 천사는 9장에 나오는 악한 천사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9장의 천사는 9장의 이 천사는 악한 천사예요. 그리고 20장의 천사는 악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존재예요. 20장의 천사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려고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마귀를 그곳에 가두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반면에 이 9장의 천사는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래서 9장의 천사와 20장의 천사는 다르다.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그거를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적행을 좀 살펴보면은 이 무적행이 나오잖아요. 무적행. 이 무적행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저가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그럼 무는 뭐예요? 무? 없다. 그러니까 저니까 바,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죠. 갱은 구덩이에요. 구덩이. 그럼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니까 그냥 시면으로 확 내려간다 이렇게 돼요. 이거를 뭐 아비스 이거 이제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비스. 하여튼 아비스, 어비스 뭐 그러는데요. 스펠링은 그냥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근데 여기서 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그리고 이게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죠. 영어나 이제 한자나 바닥이 없다. 아비스.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비스가 뭔지.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그렇게 좀 틀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비스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아비스 이렇게 쓰네요. 아비스는 이렇게 쓰고 여기서 아는 왜 이러죠? 여기서 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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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는 바닥. 어비스 해가지고 이거는 시면이에요. 똑같아요. 무적행
바닥이 없다.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무적행은. 근데 이 무적행은 뭐냐 했을 때는 사탄이 통치하는 귀신들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적행의 열쇠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쇠를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그에게 주셔야만이 이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이러한 주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지금 있는 권세가 있는데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종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야만 뭔가를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세력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셔야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는 이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렇게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지고 계신 주권의 범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사탄의 영역을 마음대로 주관하십니다. 이 사탄의 영역을 마음대로 주관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 잠시만요. 네. 어,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사탄의 영역을 마음대로, 이게 마음대로 주관하실 때,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 뜻대로죠. 뜻대로. 이제 뜻대로 하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어, 정하신 뜻대로. 그리고, 무엇에 따라서 이 뜻을 정하셨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따라서 이 뜻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그 악한 세력이 성도들에게 분노를 바라거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조종해가지고 어떤 파괴적인 활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그 파괴적인 활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거고 제한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행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해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는데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구나라고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과 용이 갇히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사탄이 주관하는 것 같은 이 구덩이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 무적행을 사탄이 주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이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사탄이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갇히는 장소예요. 이들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가두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관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들의 감옥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날뛰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막 박해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들은 철저하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괴롭히는 권세를 잠시 받았지만 그 권세를 받은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냐면 참혹한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에게 당할 심판을 자꾸자꾸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갇힌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적행에 나중에 이들이 또 갇히거든요. 막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거기서 막 악한 세력들이 막 등장하게 하고 나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거기 갇힌다라는 거고 지금 땅에 떨어져 가지고 천상에 있을 곳을 있을 곳이 없는 그러한 추방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열쇠를 받았으니까 뭐 해요? 여는 거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연기가 올라와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해와 공기가 연기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 구멍은 뭐예요? 무저갱이죠. 무저갱의 연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로 쫙 이제 그려져야 돼요. 이제 영적 세력인데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가 이것이 싹 그려지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거를 끄고 네, 이제 어두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두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여기서 상기시키는 거죠. 제가 계속 나팔 재앙이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는가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했죠? 출애굽 재앙의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이제 나팔 재앙을 보시면서는 이 나팔 재앙이 뭔가 막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뭐 무슨 신기하고 막 이상하고 막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구약에 다 나오는 그림이고 특별히 출애굽 재앙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흑암 재앙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죠. 이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이 임한 다음에는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는 열 번째 재앙으로 가는데 하여튼 이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에요. 근데 지금 요 나팔 재앙에서 보니까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두움은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섯 번째 인에서도 등장하는 거죠. 6장 12절에 계시록 6장 12절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해가 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뻘겋게 됐어요. 그러니까 달이 환하게 하얗게 빛나야 되는데 뻘겋게 됐어요. 어두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여섯째 인에서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나팔에서도 등장합니다. 계시록 8장 12절, 6장 12절, 8장 12절. 이제 8장 12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니 이렇게 돼요.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 그러니까 3분의 1씩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이 점점
반복 심화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재앙이 점점 반복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여섯째 이내에 이 재앙이 최후 심판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럼 최후 심판이면 그 최후 심판 다음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심판이 또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역사는 진행되고. 그 이제 이렇게 볼 때 이 최후 심판이 여섯째 인에서 딱 등장하는데 이 최후 심판의 다양한 양상이 반복 심화되어서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부터 해가지고 계속 최후 심판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 재앙은 유대 문헌과 그리고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어떤 재앙이냐 했을 때는 종말에 나타날 재앙이다. 출애굽 재앙은 종말에 나타날 재앙이다. 세상 끝에 나타날 재앙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재앙을 가지고 와서 이런 나팔 재앙이나 또는 인 재앙이나 대접 재앙 이것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요한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출애굽 재앙은 종말에 나타날 재앙이고 그리고 이 재앙이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데 이 최후 심판 전에 있을 재앙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최후 심판이 이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가 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가가 반복되고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미지가 이제 뭔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뭐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는 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이런 상징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7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뭔가 반복하고 심화하고 역사가 또 어우러지고 시간이 어우러지지만은 무시간적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런 양상과 양태들이 반복돼 가지고 막 등장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나팔재앙,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 나오는 이 어두움이 여섯 번째 인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넷째 나팔에서도 나왔던 재앙이구나.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특히 어떤 어두움이냐 했을 때는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 어두움이다. 이거예요. 영적 어두움.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좌욱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좌욱하게 올라오면은 뿌옇잖아요. 그러니까 뿌예요. 그러면은 눈이 잘 안 보이고 좌우가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분별이 잘 안 되죠.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근데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또는 뭐 어떤 사물을 볼 때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곧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말도 됩니다. 어둡다, 분간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데 누가 갇혀 있느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갇혀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냐 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듣고 깨닫죠. 듣고 깨닫는 거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고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은요, 어두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꾸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볼게요. 3절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무적행을 딱 여니까 처음에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무적행을 딱 여니까 처음에 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옵니다. 메뚜기가 나온다. 어, 땅 위에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전갈 같은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황충재앙은 뭐냐면 출애굽기 10장 12에서 15절에 나오는 여덟 번째 재앙인 황충재앙을 구약의 이미지에서 이 구약의 이미지인 황충재앙에서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재앙에 나오는 황충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재앙이죠. 이 출애굽 재앙에 나오는 황충은 뭘 하느냐 했을 때는 그 황충재앙 전의 재앙이 우박재앙이거든요. 불과 우박이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럼 불과 우박이 땅으로 쏟아지면은 땅에 있는 어떤 과실수나 그런 것들이 상하죠. 그러니까 땅의 열매들이 상해요. 우박이 떨어지면은. 근데 그 다음에 황충이 확 오는 거예요.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은 열매들을 이 황충이 먹어치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그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은 구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당하는 저주의 메뚜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잖아요. 그럼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쭉 나오는데 그 저주 목록에 메뚜기 재앙이 딱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종자를 들에 뿌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곡식이나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곡식이나 열매를 못 먹어요. 그 뿌린 사람이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니까 이렇게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충 재앙을 지금 다섯 번째 나팔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황충 재앙이 이 메뚜기가 어떻게 위해를 가하냐면 직접적으로 가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다. 메뚜기는 채소를 갉아먹는데요. 원래 메뚜기는 채소를 갉아먹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을 막 이렇게 해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재앙이 더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기근을 제가 이제 계속 나팔 재앙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근을 말씀드렸는데 음, 이 기근은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황충재앙은 지금 어떠냐면 황충재앙도 원래는 간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건데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해를 끼치냐? 이 황충재앙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냐 하면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이 이 메뚜기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해하는 거예요. 이 신기하죠. 원래 황충은 풀이나 푸른 것을 해하는 그런 짐승인데, 그러니까 그런 곤충인데 그 곤충이 지금
사람을 직접 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재앙이 조금 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화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 재앙의 반영이기도 한 것이 그 출애굽 재앙을 이 고대 유대 문헌들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메뚜기가 사람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이 해체됨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서 이 어떤 하나님의 피조 세계, 피조 세계의 해체, 해체가 일어난다. 이것이 최후 심판의 어떤 양상이다 말씀드렸어요. 피조 세계 해체는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피조 세계의 해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피조 세계의 해체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죠. 누가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이. 반면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자, 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괴롭게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함, 괴롭게 함, 괴롭게만 한다 이거죠. 자, 메뚜기들이요. 두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정은 뭐냐면 어, 5달이라는 기한의 한정이에요. 기한의 제한이에요. 그러면 5달이 어떤 의미냐 했을 때는 5달은 메뚜기가 득세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건기가 5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그 기후를 볼 때 메뚜기는 그 건기에만 득세하는데 그 기간이 5달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메뚜기가 5개월 동안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혹독한 재앙일까요, 여러분? 어, 이렇게 여름 한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을 모기가 좀 기세를 부리고 그럴 때 이 밤에 밤새도록 이렇게 모기에 물리고 그러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괴로움은 어 그게 괴로움도 아닌 거예요. 5개월 동안 아주 메뚜기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그 이빨로 또는 막 꼬리로 뭐 정갈 같은 그런 무는 거죠. 그러니까 전갈 같은 거니까 이제 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것으로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두 번째 제한이 있어요. 두 번째 한정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지는 않게 해요. 죽지는 않게 하고 해만 가하는 거예요. 고통만,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렬한 고통인 거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고통을 주는가 했을 때는 전갈에 쏘인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갈에 쏘이면 어떤 고통이 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전갈에 쏘이면요. 쏘인 부위가 아주 심하게 아파요.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해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막 두드려 맞은 듯한 그런 고통. 그러니까 몸살이 이제 가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몸살 고통보다 훨씬 그런 극심한 두드려 맞은 듯한 그런 고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추워요. 발한. 그 다음에 메스껍고,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없이 속이 메스꺼려 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구토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렇게 맥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렇게 자꾸 자꾸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5달 동안 계속 당하는데 심한 통증과 함께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우리가 한번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이렇게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잠깐만이라도 배가 아파도 이 배가 아픈 게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잠깐만이라도 아파도 막 이렇게 갑자기 아,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이라도 배가 아파도 그 배 아픈 것을 빨리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 조치를 취하잖아요. 가서 뭐 링거를 맞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데 배가 그렇게 잠깐만이라 아파도. 근데 이런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과 근육통과 경련과 발한과 메스꺼움과 구토와 빈맥 이런 그 부정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계속 몸에 어떤 고통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고통 때문에 뭐가 오냐면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것과 정신병과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은 재앙이 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떨고 두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고 굉장히 두렵고 이런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그리고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했을 때는 이 육체적 고통인데 이 육체적 고통이 어디에 연결이 돼요? 정신적 고통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을 두신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면은 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아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죽지 못해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는 거죠. 죽고 싶어 한다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뭐냐 했을 때는 육체적 고통은 당연한 거고 심리적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고통. 그러니까 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라고 하면서 그가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를 간대요. 우는 것 심리적 고통이죠. 영적 고통 이를 가는 것. 이를 왜 가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잡을 걸 하는 그 원통함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심리적 고통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살을 시도한다. 근데 자살이 성공해요, 못해요? 성공을 못해요. 죽음도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최후 심판의 어떤 양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고통은 어떤 상태냐면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메뚜기가 유발하는 이런 고통은 교회를 박해하는 불경건한 자들과 교회 안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했을 때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헛것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부와 평안, 그것은 실상은 뭐냐 했을 때는 실상은 어두움이고 극렬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심리적 고통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최후의 심판에 이들이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이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성도들 있잖아요.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탄원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그죠? 그럼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그 탄원 때문에 지금
최후의 심판 해가지고 인재앙, 그 다음에 인재앙이 나팔재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이 뭐냐 했을 때는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는 극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떤 고통이냐 했을 때는 아주 소망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게 얼마나 큰 지옥의 고통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양상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호받냐면 어, 굉장한 보호인데 어떤 보호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게 그냥 단순히 가두려고 옥에 가둔 게 아니라 다음 날 죽이려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먼저 죽었거든요. 순교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 거기서 옥에서 뭐예요? 자요. 천사가 자기를 구출하는데 그게 꿈인가 생신가 모를 정도로 아주 피곤해서 단잠을 자고 있어요. 어때요? 내일 죽는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쫙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딱 들어가서 뭐 했어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의 채찍이 얼마나 그 악랄한지요. 맞으면은 살이 다 그냥 뜯겨져 나가요. 피가 막 줄줄 나고 피부는 다 이렇게 벗겨져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막 옥문이 탁 지진으로 다 열려버리는 거죠.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굉장히 평안하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저런 고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당장에는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에서는. 그 박해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의 평강 가운데 오히려 주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기를 구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끝내려는 그런 죽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너네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씀하거든요. 주님 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있느냐 했을 때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능력 있게 증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불러가지고 채찍질하거든요. 채찍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이 다 그냥 찢기고 그런 거예요. 피가 엄청나게 나고 굉장히 아프고 이런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놓았단 말이죠. 근데 사도들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데 와,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네 하면서 기뻐하였어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고통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 중에서도 마음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평안이 가득하고 그리고 특별히 평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마음 안에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더 기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시면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보세요.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자예요. 그를 이겼어요. 미혹하는 자 사탄을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죽기까지 이렇게 되죠. 이겼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삶을 살면서 죽음을 통과해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할 자리는 없어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심한 나병에 걸렸는지 하여튼 그 화상을 입었는지 그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다 이렇게 지체들이 뭐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입원해 있는 병실에 누가 들어오면 굉장히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굉장히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사람들이 또 보면서 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말도 잘 못하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늘 바라보라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할 자리는 없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는 그런 의미에서 고통 중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아주 충만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이 평안과 기쁨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반면에 저들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다. 자, 황충들이 말들 같아요. 이 이미지를 이제 또 말이라고 해요. 자,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같다라는 말이 이제 또 뒤에 설명할 건데 말들 같아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있어요. 머리에 금 같은 관.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여기 지금 같다가 몇 번 쓰였어요? 같고 한 번, 또 금 같은 같고 두 번, 얼굴 같고 세 번 쓰였죠. 그러니까 그 황충들을 묘사하는데 뭐뭐 같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호모이오스 이런 뜻이에요. 호모이오스. 이렇게 호모는 뭐냐면 같다라는 뜻이에요. 호모이오마 같은 말이에요. 호모이오스. 그래서 뭐뭐와 같은 또 뭐뭐와 비슷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가 7장에서 10절, 7절에서 10절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뭔가를 정확하게 어떤 그림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장면을 구약에서 떠올려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같다라는 건 뭐냐 했을 때는 구약에서 읽은 비슷한 장면으로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하는데 왜 구약에서 그 장면을 가져와서 설명하는가 했을 때는 구약의 메시지를 그 이미지와 함께 담아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기괴한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구약 이미지, 구약 비슷한 장면을 떠올려서 그것을 같이 가지고 와서 써놔서 그것을 읽는 자들이 구약 성경을 함께 보면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을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는 본 것과 구약의 예언 전통을 연결시켰다라는 거죠. 요한은 환상을 보고 구약의 예언 전통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런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석해야지. 요한계시록가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봐봐라 이 이미지를 보니까 메뚜기라 그러지 메뚜기 날면 소리가 나지 그러면 저기 드론이 나는 소리랑 너무 비슷하네 나중엔 드론이 사람들을 괴롭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있는 현상이랑 그냥 딱 매칭을 시켜가지고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백신이랑 연결을 시키고 뭐 어떤 사람이랑 막 연결을 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양상이 적그리스도적인 양상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주의하자 이러면 되지. 이 사람이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존재야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구약의 그 비슷한 이미지와 함께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메뚜기를 묘사한다라는 것은 떠한 메뚜기가 뭐뭐 같고 뭐뭐 같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요한이 이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메뚜기를 자세하게 묘사하죠. 이 부분은 요엘서 1장과 2장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메뚜기를 썼을 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요엘서의 메뚜기 심판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모델로 해서 요엘서가 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오리지널. 그 원본은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와서 요엘서에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딱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줄 때에 출애굽기의 이미지에서 더 심화되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요엘서가. 그러면 그 요엘서를 또 지금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져와서 더 심화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요엘서를 사용해 가지고 출애굽기 메뚜기 재앙을 보충해 가지고 이 출애굽기의 메뚜기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최후의 심판에서 나타날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를 지금 보충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엘서를 살펴봐야 되겠죠.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요엘서 2장에 공교롭게도 뭐가 등장하냐 했을 때 나팔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팔 재앙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엘서 2장에 나팔이 등장한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 경고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한다. 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여기도 나팔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나팔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지금 요엘서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나팔 재앙도 요엘서를 딱 보고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구나 알 수 있고 요엘서 2장의 1절과 15절에 보니까 나팔이 등장하는구나. 나팔과 함께 뭐가 등장하냐면 메뚜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를 하지만 회개에 이르진 않아요. 요엘서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도 또 출애굽기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이것을 요한이 계시록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것도 어디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재앙들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계속 요한이 가져와서 구약 성경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것은 경고인데 이 경고가 효력을 발휘해서 회개에 이르냐 이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가 피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피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게 어떤 심판이냐 했을 때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과 더불어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은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고 끝까지 마음이 완고하더라. 유엘서 1장 4절에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팥중이도 메뚜기의 종류예요.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사중재앙이잖아요. 사중.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 다음에 황충. 이렇게 그러니까 사중재앙이죠. 아주 심각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엘서 1장에 보시니까 지금 나팔 재앙에서 계속 제가 기근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에서 지금 어떤 기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근 이미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구약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건 뭐냐면 너희에게 기근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기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1장에는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1장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기근이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소재는 곡식이잖아요. 전제는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걸로 붓는 건데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극심한 기근이 왔다라는 거죠. 1장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씨가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 때문에 곡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기근으로 요엘서에 보니까 요엘서의 메뚜기의 어떠한 그 양상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기근으로 사람들이 애곡하고요. 질리고요. 낯빛이 하얘졌어요.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최후 심판에 있다라는 거죠. 1장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애곡한다라고 그래요. 이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낯빛이 하얘지는 아주 심리적인 고통까지 당한다라는 거죠. 기근의 결과. 그러면 이 기근은 어떤 거냐? 영적인 기근으로 가는 기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재앙이 지금 계속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했을 때 유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영적인 결과를 낳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결과요? 사람들이 애곡하고 사람들이 질리고 사람들의 낯빛이 하얘지는 영적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결과를 낳는 것을 볼 때 여기서 계속 나팔재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근은 뭐냐 했을 때는 영적 기근이라는 거죠. 영적 기근. 처음 새 나팔로 비록된 기근은 궁극적으로 영적 기근인데 영혼의 황폐함 때문에 죄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들은 악한 자들을 굶주림으로 몰아가고요. 굶주림, 이거 육체적인 건데 이 굶주림으로 몰아가는데 이 굶주림이 어디로 이어지냐 했을 때는 영적인 굶주림으로 이어진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폭로하는 거죠. 아무것도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영적 기근으로 이것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이것을 보니까 나팔 재앙은 계속 기근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또 메뚜기를 가지고 또 얘기할 때는 이들이 메뚜기가 초래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 기근이구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려주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메뚜기에 대한 묘사를 잘못한 해석은 뭐냐면 현대 전투기계, 뭐 어떤 무인 드론이나 또는 뭐 비행기나 아니면 로봇이나 뭐 이런 거 또는 전투복 이런 것과 그 모양을 연결시키면서 어떤 모양이 어떤 기술 발전이 되면은 자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 말세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술 발전은 그냥 기술 발전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때에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구약에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구약의 메시지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보면서 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당면한 영적 기근은 없는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막 어떤 이미지 똑같은 어떤 그림으로 전투기가나 전투복이랑 연결시키면 안 된다.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함께 참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절. 지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자의 머리털 같으면 뭐냐? 이거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한 당시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켄타우로스 그러니까는 아래는 말이고 위에는 사람 있잖아요. 그 켄타우로스 괴물이 머리가 길대요. 또는 파르티아 전사예요. 전사. 파르티아 전사들이 머리가 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해석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메뚜기가 막 군대처럼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이런 괴물들처럼 이렇게 묘사가 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제에서 가져온 것은 출애굽기의 메뚜기 재앙과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죠. 자, 사자의 이빨 같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는 묘사는 요엘서 1장 6절에 근거합니다. 요엘서 1장 6절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 사자, 암사자, 여기 이빨, 또 어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이게 지금 사자의 이빨 같다라는 것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후기 유대교 문헌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린 메뚜기들의 이빨이 어떤 이빨 같았냐? 사자의 이빨 같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재앙 요것을 지금 요엘서에서 가져왔는데 거기서도 지금 사자의 이빨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지로 가져왔는데 사자의 이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헌들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메뚜기들이 출애굽 때 그 메뚜기들이 그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로 실제로 사람을 갉아먹으면서 상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 가지고 막 물은 거죠. 굉장히 괴로웠겠죠. 하여튼 그러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자의 이빨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메뚜기들이 자연의 해체 때문에 원래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을 직접 막 갉아먹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날개들의 소리는 뭐라 그래요?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말들이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철 호심경. 이 호심경 묘사는 욥기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오는 어떤 구약 성경들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셨다가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그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욥기 39장에서 나오는데 욥기에는 흩날리는 갈기를 입고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완벽한 무장을 하고 메뚜기처럼 뛰며 자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메뚜기처럼 뛴다 그래요. 나팔 소리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메시지, 이런 이미지를 요한이 가지고 와서 호심경 하면서 욥기에서 가지고 왔는데 욥기가 딱 보니까 요엘서랑 통하는구나. 요한계시록이랑 이렇게 통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 묘사가 있죠. 소리.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요엘서 2장을 암시하는 거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면서 병거 소리 그다음에 강한 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가져왔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북방 민족이 그들을 치러 막 달려오는 소리를 묘사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묘사했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지금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타협하는 자들이 당할 벌에 대해서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갈과 같은 꼬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쏘는 살을 말씀해요. 이건 뭘 뜻할까요? 자, 이거는 예레미야 8장에 보시면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린다라고 해요.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또 말이 나오잖아요.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 단이 나오는데 단은 지파 이름 아니겠어요? 근데 단은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들린다는 건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낸다. 이거 뒤에 여섯째 나팔에서 뱀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8장은 그럼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썼느냐 했을 때는 우상 숭배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쓰는 거죠. 자, 말 같은 메뚜기. 여기 등장하는 말은 뭐냐? 본문의 말 같은 메뚜기와 병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과 함께 등장하는 뱀과 독사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전갈처럼 물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8장에서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죄목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우상 숭배다. 그럼 요한이 이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상 숭배의 아주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최후 심판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 했을 때는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있는 거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최후 심판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8장에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 예레미야 8장의 주제, 예레미야 8장에서 나오는 그 심판 주제의 죄목은 뭐냐 했을 때는 조각한 신상, 이방의 헛된 것들,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재앙은 또 이렇게 예레미야도 이렇게 나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재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9장 6절에 앞에서 살펴본 거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이게 다 지금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가져온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8장 3절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8장 3절.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이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지파는 요거는 시간상 짧게만 말씀드리는데요. 단지파가 지금 아까 단에서부터 말들 소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이제 초기 유대교 문헌들의 해석이 있어요. 막 이 해석 가져와 가지고 뭐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단군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니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소설이에요. 소설이고. 근데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몇 가지 어떤 근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초기 후대교 문헌들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썼다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8장 16절에서 단에서부터 들리고 이건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들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단이 북쪽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단을 썼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이 창세기와 신명기에서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예언이고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예언인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사자로 등장하나? 신명기에서는 뱀으로 등장하나 그렇고요.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창세기와 신명기에서 단이 사자와 뱀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사자 이빨, 그다음에 뱀의 이미지,
지금 이 이미지가 어디에서 계속 나와요? 이 이미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진리고 교리로서 알아야 되고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7장에 보시면은 14만 4천 안에 단지파가 없어요. 레위 지파 딱 들어가 있는데 단지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재미로.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영적 군대라는 거예요. 메뚜기 군대가. 다섯째 나팔에 마귀적 특성을 지닌 존재들이 나오는데 1절과 11절에 확인된 적그리스도나 마귀에게 속한 영적 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같은 메뚜기 이게 뭐예요? 영적 군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들의 거짓말을 가지고 활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요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한번 잠깐 이해를 해볼까요? 아까 영적 기근 그랬잖아요. 영적 기근.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영적 군대인데 이게 사악한 영적 군대죠. 그리고 이 사악한 영적 군대의 권세가 어디 있냐면 입에 있어요. 입에. 입과 꼬리에 있는데 입에 있어요. 그 입은 뭐 하는 데예요? 말하는 데죠. 입은 뭐 하는 데냐면 말하는 데예요. 특별히 무슨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적 기근과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영적 기근 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영적 기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시오, 들려주시오.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싶은데 그것을 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곳이 드물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꾸자꾸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다 설교자들이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참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영적 기근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지금 아바돈과 아볼론이 뭐냐 좀 볼게요. 귀신들의 영역을 주관하는 천사의 이름이 아바돈과 아볼론이다 그러잖아요. 아바돈은 뭐냐면 파멸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돈을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쓰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에서 아바돈은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아바돈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볼론은 헬라어로 이건 헬라어예요. 아볼로는 아바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 아볼로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이 헬라어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파멸은요 죽은 자들의 영역인 스올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스올은 음부예요. 음부라고 번역되는 스올.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는 하데스 이렇게 돼요. 근데 하여튼 파멸은 스올과 또는 죽음과 동일시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적행의 사자는 왕인데 이 이름이 파멸인 걸로 봐서 이것은 사탄적인 인물이다. 파멸을 초래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 대장이. 근데 이 아볼로온은 조금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재미냐면 많은 주석가가 아볼로온이라는 이름에서 문제의 천사가 아폴로 신을 암시한다. 아폴론 신. 이게 아폴류미 이게 틀렸어요. 아폴류미 아이고 아폴류미 이게 뭐예요? 파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폴류미에서 아폴론이 나왔고요. 아폴류미에서 아볼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게다가 아폴로는 메뚜기로 상징됐거든요. 그러니까 파괴하다는 뜻의 아폴림이라는
단어에서 아볼론과 아폴론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황제가 몇 명 있는데 도미티아누스가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어요. 이 황제는 자기 자신을 아폴론의 화신이라 그랬어요. 아폴론의 화신. 파괴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뭐 위대한 황제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데 사적인 만찬 연극에서 아폴론 역을 연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폴론을 자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아폴론을 또한 뭐라고 하냐면 박해자, 파괴자, 괴롭히는 자, 토멘토르. 토멘토르 뭐냐면 토멘토 하면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불어하면서 누구야라고 하면서 하는 거. 아, 고문. 토멘토 고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괴롭히는 거, 박해하는 거. 그런 자를 아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런 황제들, 당시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황제들, 그리고 박해자들, 파괴자들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 이것을 암시하네요. 사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볼로온의 뜻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멸하는 자예요. 자, 멸하는 자는 구약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천사를 멸하는 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멸하는 자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멸하는 자가 올 때 안전한 자들 있죠. 안전한 자들. 누가 안전해요?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는 가정들은 안전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다. 멸하는 자. 아볼로온에게서 아바돈에게서 안전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보시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중요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영적으로 희미하면 안 된다. 희미해져 가지고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들 가지고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인침받는 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인침받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잠깐만요. 인침받은 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멸하는 천사가 멸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권세도 행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거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미지에서 이걸 가져왔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계속 계시록에서 그들은 인침받은 자로 등장한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했는데 지금 여섯째 나팔을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여섯째 나팔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오죠.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12절은 뭐냐면은 앞에 것을 마무리하고 첫째 화는 뭐였어요?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이게 첫째 화였죠? 요거를 지나갔다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서 보라 하면서 보라 하는 거는 이 화가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더 큰 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화가 또 둘이나 남았다는 거죠. 첫째 화 하나가 지나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화였어요. 근데 그 화가 지나가고 또 화 둘이 또 남았다. 이렇게 주의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섯째 천사가 딱 등장하는 거고. 자, 이제 금제단에서 이렇게 음성이 나왔다 그러는데 금제단 하면은 우리는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6장 10절에서 11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성도들이 탄원하는 장면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성도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소서, 피를 갚아 주소서라고 간청했잖아요. 그 간청의 기도가 어디서 있었냐면 제단에서 있었단 말이죠.
8장 3절에서 5절에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리죠. 나팔 재앙 처음에 그렇죠. 그리고 향연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 후에 나팔 심판이 전개가 돼요. 13절의 금제단은 여섯 번째 나팔이 6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재앙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임하는 거지. 이렇게 딱 상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금제단을 이렇게 딱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금제단 넷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넷은 계시록에서 숫자는 제가 뭐라 했어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자적으로 그 수가 아니라 숫자가 계시록에 나오면 상징이다. 뭔가 의미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는 그럼 뭘 의미하냐? 넷은 사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고 근데 이게 보면은 나중에 온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건물에 거하실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온 우주거든요. 근데 그 온 우주를 성전이 축소해가지고 제단으로 마련해 놓고 사방에 뿔을 달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 사방을 뜻하고 온 우주 보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은 사방을 얘기하면서 보편을 뜻하는 겁니다. 보편.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 힘을 뜻하죠.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뿔은 힘을 뜻하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니까 이 뿔을 구약에서 잡음으로써 안전과 보호를 하나님한테 구하기도 했죠. 아도니아도 그랬고 요압도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단 뿔을 잡았죠. 그리고 제단 뿔을 잡았죠. 자, 금제단의 넷불은 나팔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는데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능력, 완전하신 능력을 가리킨다는 거죠. 금제단 넷불이.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다. 온 우주를 포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설명드렸어요. 성전은 온 우주를 축소해서 상징하고요. 제단 넷불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전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우주 내 모퉁이. 그래서 이 모퉁이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거죠. 그럼 네 천사가 뭐 하겠어요? 재앙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달아날 수 있는 땅 위의 사람들은 없는 거죠. 제단으로부터 심판자가 나오는 이미지는 계시록 14장에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제단으로부터 천사가 나와가지고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면서 낫을 휘두르는 거거든요. 뭐 피가 막 흘러온다.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 강 유브라데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온 음성이요.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음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예레미야 46장에서 북방에서 침략하는 원수가 나올 때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보세요. 46장에 보시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이렇게 나오죠. 유브라데를 통과해가지고 북방에서 막 밀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심판하러.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지금 어디랑도 연결되냐면 대접 심판이랑도 연결됩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 심판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왕들이 와가지고 전쟁하러 지금 오는 거잖아요. 전쟁하러. 심판, 전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뭐예요?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은 유브라데 또는 그 건너편에 거주하는 사악한 나라를 대표하는 천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나라들에서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달그닥달그닥 하면서 막 마병들이 오면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이 심판 이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과 9장 11절에 무저갱의 사자와 같은 그런 악한 천사들이죠. 자, 대표한다. 이미 이거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전 시간도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결박되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연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7장 1절의 천사들은 아니에요. 자, 7장 1절의 천사들은 이들은 사악한 천사가 아니에요. 땅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을 붙잡아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해하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7장 1절의 천사들은 세상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던 천사들인 반면에 9장 14절의 천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있는 것도 달라요. 7장 1절에는 땅 네모퉁이고요. 9장 14절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 사방의 바람이 악한 천사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7장 1절에 땅 사방의 바람이 오히려 악한 천사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4절의 천사들은 7장 1절의 천사들이랑 다르다. 이거를 또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15절 이제 보시겠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그 월, 일, 시에 어떤 정한 때죠.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천사는 결박되었다가 놓였잖아요. 이들이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뭔가 행해야 하는 일이 아직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허락이 돼요? 딱 시간표에 맞는 그때, 때가 이르니까 허락되는 거죠. 그들은 정한 때, 그 년, 월, 일, 시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으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역사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다 일에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렇게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앞에서부터 어떤 때 어떤 일들이 쫙 이렇게 쌓여야 어떤 일들이 이렇게 쫙 쌓여야 비로소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넘쳐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처럼 때가 찬다, 때가 찬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때 어떤 뭔가가 다 일어나서 때가 딱 차는 거죠. 그때야 이들이 놓여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거 네 천사가 악한 영적 군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군대가 어디로부터 와요? 유브라데를 건너가지고 쫙 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는 북방의 군대들, 동쪽의 나라의 군대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2만만은 어떤 뭐냐? 2억이기도 하지만은 2억으로 생각되는 하지만 그게 문자적으로 딱 2억이냐 했을 때는 계시록의 숫자가 뭐예요? 상징이라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2억이 아니라 만이 형용사와 같이 있으면은 셀 수 있는 수인데 만이라는 수가 디스뮤리아데스인데 만이라는 수가 2만은 뮤리아데스가 만이에요. 만이라는 수가 형용사가 없이 사용되면 셀 수 없는 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만만은 뭐예요? 셀 수 없는 수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셀 수 없는 수를 뜻하는 거예요. 시편 68편에도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게 나온다는 거죠. 뭐예요? 셀 수 없는 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디스 미리아데스 미리아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란 뜻이에요. 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만만. 자,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말들 나오잖아요. 말들. 그 다음에 말들이 어때요? 황충보다 많아서 여기도 황충 이미지 나오잖아요. 셀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그대로 가져온 거죠. 셀 수가 없다. 17절. 지금 요게 46장 17절이에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 이거 저기 계시록 9장 17절입니다. 말들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예레미야랑 연결이 됩니다. 자, 말들과 메뚜기들. 17절의 말들에 대한 묘사는 마귀의 특성을 지닌 메뚜기들 다섯째 나팔에서 이미 등장했죠? 묘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사람을 메뚜기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근데 이 여섯째 심판, 여섯째 나팔은 죽인다는 거죠. 자, 여기도 9장 7절에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앞에 언급된 메뚜기들처럼 17절의 말들도 흉배와 사자 머리와 머리 이런 거.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꼬리 이걸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라는 거. 메뚜기에서 이제 사자 이빨 이런 거죠. 그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온다는 거.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오는데 그 군대가 심판하는 군대인데 파괴적인 힘을 가진 군대다. 자, 불과 유황은 요한계시록에서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과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의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에 사용돼요. 불과 유황은.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거짓 예언자. 이걸 중요하게 보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짓, 그 다음에 미혹. 그러므로 17절의 심판은 최후 심판에 앞서 임하는 심판인데 최후 심판의 어떤 양상을 뜻하는 거예요.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연기와 함께 언급되는 불과 유황은 치명적인 심판을 암시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용처럼 왁 하면 입에서 불이 확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불이 나온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에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이런 것이 있고 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 두 증인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박해자를 향해서 입에서 불을 뿜어서 심판한다. 이건 뭐냐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록 1장 16절에 어떻게 돼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죠. 입에서 날선검이 나와서 입에서 검이 나와서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죽이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는 자는 사는 거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악한 세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진노를 내리셔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구약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박국이 막 외치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그 바벨론을 우리를 이렇게 치는데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이렇게 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이 끝이면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 악한데 그냥 표면적으로 봐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도 철저하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악의 세력이 더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한 영적 세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악한 영적 세력도 멸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앞에 메뚜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괴롭게만 했어요. 근데 뒤에 말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거는 불과 유황, 연기 이거 보세요. 유황, 불, 그 다음에 연기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 소돔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 소돔의 악함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은 이제 타는 말이에요. 이 타는 말로 사람을 죽인다 할 때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인데 네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수단이 뭐냐면 이 기괴한 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마,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이 타는 말. 그럼 이 말들이 초래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했을 때 메뚜기에게는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에게 죽이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 죽임을 포함하는 죽임이겠다라는 거죠.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히 죽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영원히 죽은 것이 된다. 자, 19절. 제가 지금 되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입과 꼬리가 나왔어요.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꼬리와 머리로 해요. 자, 이들의 권세가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하죠. 이들의 입은 사자와 같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소돔 재앙이 또 생각나셔야 되고, 소돔 재앙에서 죽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죽었거든요. 강팍함으로 막 사람들을 탈취함으로 막 속여 빼앗는 것으로 폭력 이런 것으로 소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강탈하는 것 안에 이제 음란도 들어가 있고 동성애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에 대한 심판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나와서 사람들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양상이 지금 로마 시대에 이것을 기록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소돔의 이미지로 지금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사람을 해야 한다. 또한 꼬리에도 머리가 있고 그 꼬리는 뱀 같다. 이렇게 뱀.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말, 그다음에 사자, 뱀 이런 이미지가 계속 나와요. 9장 10절에 전갈과 같은 꼬리, 쏘는 살, 꼬리에는 5달 동안 이러면서 요 이미지가 똑같은 거죠. 이 말씀과 같아요. 앞에 이제 나오는 메뚜기에 대한 말씀. 여기서 해야 한다라는 말은 10절에서처럼 죽음이라기보다는 죽음에 앞서서 발생하는 영적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는 영적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해함이었는데 이 말들은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괴롭힘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 이 말들의 권세는 입에 있다라는 것에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작용하는 게 연기인데 연기가 어둡게 하잖아요. 분간할 수 없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어두워지면 더 속는 거죠. 더 속아요. 그래서 속임은 구약과 신약에서 심판의 도구예요. 여섯째 나팔에서의 속임은 여섯째 대접에서의 속임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개구리 같이 더러운 영들이 나오거든요. 여섯째 대접. 그리고 나팔 심판이랑 대접 심판이랑 연결이 되는데 다 출애굽 재앙이라는 것을 심화시켜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속임 한 번 더 봅시다. 용이 교회를 속여요. 속이려고 자꾸 시도하거든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기서 여자는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교회를 뜻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이건 뭐냐면 교회를 속여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13장에서도 사탄의 특성을 지닌 존재들은 입으로 속인단 말이죠. 짐승, 거짓 선지자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우상숭배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나 지금 전체 보편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꼬리가 뱀 같다라는 것도 속임이에요. 꼬리가 뱀 같다는 것도 속임인데 왜 그러냐면 뱀이 처음에 동산에서 뭐 했어요? 속였잖아요. 뱀은 에덴 동산에서 속였어요. 동산의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속임으로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거짓말에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사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해요?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임.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속인다. 뱀, 꼬리가 뱀 같다는 것도 뭐예요?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인침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성도들이 인침받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임을 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긴 죽는데 거짓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성도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근데 인침받은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망하지 않아요? 안 속으니까. 성도들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저희가 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는 속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진리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20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회개하지 않으니까. 출애굽 재앙의 특징과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더 강팍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결정적으로 홍해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으로 이렇게 재앙들이 이어져 가지고 홍해 심판에서 그 군대가 다 죽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인데 이 경고가 심판을 초래하는 경고라는 거죠. 그 저기 경고가 아니라 그 회개를 이끄는 경고가 아니라.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다수의 사람들을 죽인다. 하나님의 경고를 여전히 무시하죠.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고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고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는 회개로 이끄는 게 경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충성되게 증언할 때 계속 자기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고 그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자꾸 박해하고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걸 듣지 않고 박해하고 나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내려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의 효력이 무색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충성되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정하신 줄 알라라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 자, 이게 심판당하는 자들의 죄목이 뭐냐 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서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좋은 것을 구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좋은 것을 구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자, 근데 그 우상은 무엇냐 했을 때는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신상이잖아요. 그냥 동상 같은 거잖아요. 그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자꾸 속잖아요. 왜 속냐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처럼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처럼 되는 건 뭐예요? 봐도 이 성경 말씀을 봐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꾸 배워도 깨닫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죄가 다 이어져 있어요.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들 나오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못 내요. 근데 이 8절에 보세요. 무서운 말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다 그와 같으리로라. 우상처럼 된다. 무슨 특징?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냄새도 못 맡고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 이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여러 귀신이 있는 거죠. 우상들은 사람들을 영적 무지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귀신들이 고안한 도구입니다. 그럼 이 도구가 지금 우상 숭배해 가지고 어떤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신에 지금 우상 숭배는 뭐예요?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거기서부터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나팔에서 오는 그 마병대가 쫙 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걸로 멸하고 죽이는 거죠.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양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